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해는 장마로 인해서 또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물들이 교회 주변을 둘렀고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뒤덮었습니다. 통나무와 드럼통이 떠내려왔고 대형 트럭이 저 앞에서 둥둥 떴습니다. 승용차도 물살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 왔습니다. 가축들도 죽고요, 인명사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물이 홍수가 났고 물살이 셌기 때문에 고기들이 떠내려와 가지고 분명 죽는 물고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천변에 아이들과 함께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떠내려 갔겠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살면서 물에 저항한 것입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지요. 그 짠물 속에 살면서 물고기들이 짤까요? 여러분, 회를 드셔보셔서 아실 거예요.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짠물에 살면서 짜지 않을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짠물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절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낸 것이죠. 저항한 것입니다. 비록 짠물에 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짠물에 절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에 절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항합니다. 대항하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세상 풍조에 대항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이죠. 세상 풍조에 대항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을 말하면 저항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목사는 분명 잘못된 목사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 뜻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목사는 분명 잘못된 목사다. 바른 신앙을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타협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협상하고 침묵해버리면 분명 그 목사님은 잘못된 목사님이요, 침묵하는 성도는 분명 잘못된 성도이고, 침묵하는 교회는 분명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공식 명칭이 무엇인 줄 아시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항하다, 반항하다, 항의하다. 중세 카톨릭은 교황을 숭배를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죠. 당시 신부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어요. 마틴 루터는 95개조 조항을
성당 문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항했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친척과 이웃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사람들,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성도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저항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에 저항하는 성도, 죄의 홍수 가운데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믿음으로 완성이 되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뭄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에 농사를 하며 지내게 됩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00배나 얻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100배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메아 쉐아림이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죠. 이 메아라는 뜻은요, 100이라는 뜻이에요. 100. 그리고 쉐아림은 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뜻이 무엇입니까? 메아 쉐아림, 100개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한두 가지 방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100가지 방법으로 복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아말렉이 이삭의 복을 막아보려고 핍박을 했습니다. 막아줬어요? 막아줬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복을 막아보고 빼앗으려고 해봤지만, 그래서 우물을 막아보고 쫓아다니면서 빼앗았지만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빼앗아 보려고 했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메아 쉐아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무려 100가지가 넘습니다. 앞이 막히면 뒤로 주시고, 뒤가 막히면 옆으로 주시고, 옆이 막히면 아래로 주시고, 아래가 막히면 위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몇 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4가지 이야기했으니까 96가지가 남은 거야.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광야지만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복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삭과 같이 메아시아림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떻게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삭이 그 100가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삭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이삭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삭이 담대하고 용맹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너무 평범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비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이방 나라 땅에서 살면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이지 않았고 물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자신을 번제물로 그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가뭄 속에서도 이방 땅에 거하지만 억울하게 쫓겨다니지만 결국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르호봇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던 100%짜리 믿음, 100%짜리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열거되어 있죠. 이 기록된 선진들을 보면은요, 재능이 많다, 능력이 있었다, 학식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약했고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100%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99% 믿음이 있고 1%의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1%의 의심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99%짜리의 믿음에서 그 어떠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99%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99%가. 1% 부족한 99%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0%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심하는 데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과 일하셨습니다. 독일의 콜른에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감옥으로 쓰였던 지하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하실 벽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나는 지금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어요. 태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가요?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구원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살 때 당시의 세상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았어요.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았던 그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왜 세상 죄악 가운데에 물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살다 보면은요, 세상 행동을 하게 되고 세상 말을 하게 되고 세상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냥 세상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나는 물들지 않아야지 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물들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세상에 절여지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5번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청주교도소에서 종신형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당신에게 종신형을 내립니다 라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할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당황한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가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여기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얼굴이 달라지면서 이 사람은 그냥 내보내시오. 석방. 이 사람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피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보혈이 중요하죠. 본문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달랐습니다. 바로 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지금 가축을 잡아가지고 이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요,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끄럽게 막 눈치 보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혈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단 둘이밖에 없었어요. 보는 사람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과 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데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물론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에게 상을 줄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100%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농촌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에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어서 피해가 심해졌습니다. 가축들이 죽고 농작물들이 말라 죽기 시작했어요. 심각해지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맨 앞줄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요, 무척 밝았어요. 그리고 기대에 찬 얼굴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겁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돌아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걸어 나옵니다. 목사님이 신기해서 얘야,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가져왔니? 라고 소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오늘 비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산을 들고 나온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소녀가요, 우산을 펼쳐요.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펴니다. 그리고 흥얼거리면서 가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녀의 믿음 때문에 비가 내린 거예요. 비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우산을 가져오는 소녀의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도,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는 총 17명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시대에 젖어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18번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에 저항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 풍조에도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대항하는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걱정과 염려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18번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